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그 심령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사람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그런 것으로 형성된 것을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속사람을 강경케 하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모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성령으로 된 사람.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다 한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는 이것은 육체이고, 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사람은 영의 사람.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이게 한 몸을 이루는 두 사람, 이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던 사람입니다. 새롭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는 말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말을 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죠.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법이 있죠.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엔 우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령으로 형상인 생령으로 형성되어 있고, 겉사람은 육체, 아담의 몸 형태로 우리가 되어 있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주 간단한데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게 하려고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근데 선을 행하려는 법이 있고 악을 행하려는 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때 내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따라야 사느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둘이잖아요.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데,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때 내가 무엇을 따라야 사느냐, 무엇을 따라야 사느냐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따른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쉬워요. 아주 간단하죠.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면 되죠. 아주 쉬운 거잖아요.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면 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속사람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는 거냐면, 속사람은 나의 심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다. 나의 속사람은 나의 심령이고 나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뭐 한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던 간에 그걸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죠. 순종해요. 잘 들으세요라고 제가 가끔 말하죠.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선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딱 그어놨어요. 자, 그어놨어요. 그 선을. 그게 뭔지 여러분은 아시죠? 선악과잖아요. 그렇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 했으니 한 몸을 이룰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딱 선을 그어놨어.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 에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딱 아담과 하에게 그어놨고, 또 육체의 옷을 입은 육체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욕망, 탐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선을 딱 그어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딱 창세기 3장에 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터득하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냥 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이제 영적 성장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죠.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렇지요?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그 말의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앞에 어떤 말씀도 굴복할 수 없다. 왜 굴복할 수 없냐? 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모든 신비함 속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거듭났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성숙하려고 하죠. 그 사람은 이제 성숙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성숙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죄와 정욕을 어떻게 이기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나체나 보고 음란만 보고 막 세상에 썩어질 것 같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누구를 보냐면요, 성령의 사람,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사람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는 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자, 영적으로 성숙하려고요, 굉장히 뭐 한다고요? 애써요. 왜냐하면요, 그분은요, 그 영적 성숙한 사람은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제가 아까 말했죠. 자,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하나님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어놨다. 그다음 또 하나는 육신의 욕망과 탐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로 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속사람이 이루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그랬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은 이제 성장하려고 애쓴다. 내가 그러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성장하려고 애쓰냐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딱 들어오는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요, 인내하면서 견뎌내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알아요.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알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성장시키려고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톱으로 켜는 거, 총을 맞고 감금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죄를 용납해요. 그리고 죄와 타협해요. 그리고 적당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마치 이제 마지막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돼버려요. 욕망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난 다 자랐고 60이 넘었고 나는 다 자랐고 13살이 됐고 난 다 자랐고 20살이 됐고 나는 청년인데 뭘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내가 어린아이라는 걸 알아요. 뭐가 어린아이다? 영적인 내가. 속사람이 어린아이구나. 나는 지금 70에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가 지금 어린아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의 거듭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듭남을 목표로 삼는 거죠.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무언 중에 알아요. 무언 중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알기 시작해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넘쳐나요. 그리고요 그 사람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으로요 자신을 충만케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죠. 성령으로 입은 사람은 어떤 누구도 판단을 하되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달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뜻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어가요. 그 부족함이 없는 거죠. 깊이, 넓이, 높이,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통달해 내버려요. 알아버리는 거죠. 알아버리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못하도록. 그런데다가요 더 플러스 하니까 그 사람은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버렸어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높이 깊이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넓이 길이를 알아가라. 이제 너는 알아가라.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는 더군다나 육신의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설교를 참 듣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백령희 목사님이라는 분한테서 설교를 들었는데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4시간씩 들어요. 예배를 딱 드리면 찬송 10분 하면 4시간을 설교하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 버려요. 뭘 버려요? 하나님의 것을요. 근데요 영적인 사람은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한 능력을 위해서 달려가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겉사람이 추구하는 종욕과 탐욕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두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한말금이가 둘인데 둘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마침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을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으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 내가 고구마가 먹고 싶어요 그랬어. 그리고 예배 몇 시간 안 돼서 고구마가 내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다리미질을 하루에 한 번, 며칠에 한 번씩 다리미질 하는데 우리는 왈사스 입는 사람이 전부예요. 사이도 왈사스, 저기 남편도 왈사스, 아들들도 왈사스. 그러니까 다리미질을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한 번에 하면 5, 6개씩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다리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어제 갖다 놨어요. 생각만 해도 사람한테 구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고구마 먹고 싶어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속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을 삼켜버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겉사람을 삼킨 사람으로서의 속사람이 지배를 해버리면은 생각한 것은 모두 이른다가 요한 3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네가 뭐 하게나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의 생각까지도 다 해결해 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충만한 것을 어디에서 오느냐? 충만한 것을 육신의 사람에게 주느냐? 절대 하나님은 계산 잘 하시죠. 충만한 걸 절대로 육신의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경책 들고 온다 그래도 육신의 사람에게는 충만한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라. 너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서 그 속사람을 육체의 사람을 지배해라. 그 육체의 사람이 너를 인도할 때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더 넘치는 것으로 너를 충만케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마침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이라는 보호막으로 자기 일을 지켜요. 그러나요 이 육체의 사람은 믿음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서요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뭘 어떻게 사는지 감정을 따라 살아가요.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네가 서기함이야. 네가 서기함이야. 그러니까 네가 뭐라?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 무슨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육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뭐죠? 의의 흉배. 방탄 옷 입고 대통령은 연설하잖아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에 진리의 띠. 뭐야? 복음의 신발. 자, 믿음의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쪽에는 말씀의 검. 다닥 이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입어요? 육체의 사람이 입어요? 속사람이 입어요? 속사람이 입는 거잖아요.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야?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강건한데 어떻게 강건해졌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건케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가 그들을 강건케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했어요. 누가?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코로나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무섭지 않잖아요.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누가 주인이 되죠? 그 사람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분명한 정의가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속사람이 받는다. 속사람이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물을 받죠. 무슨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육체의 정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17절. 그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박혀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이 왜 복음을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요?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안에서 넘치잖아요. 막 미치겠잖아요. 안 나가면. 그러니까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사랑 안에 뭘 박아버렸어요? 나의 신앙의 뿌리를 박아버리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터가 다 굳어져죠. 굳어져서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요, 삶의 어려운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가요. 아주 쉽게. 왔니? 인생살이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뭐 어디가 다른 거 있나요? 힘든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평탄이 있고, 그 인생살이를 투정이나 자살이나 이런 모든 그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죠. 당연히 왔니? 이건 괜찮아.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능히 어려움을 헤쳐나가죠.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자, 어떻게 받아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영에 속한 사람, 그걸 뭐라냐면 영에 속한 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자, 나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르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는 내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근데 무엇이 올라가 있냐라는 거죠. 나의 육체의 타락, 내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육체의 타락, 부패된 본성, 거지같이 사는 가난의 근성, 나의 더러운 죄의 세력, 우리 조상으로부터 왔던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내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가 아니에요. 이미 나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내가 나를 끌고 다녔던 과거의 죄, 내가 그랬죠. 저번에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나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우리 엄마가 날 데리고 가서 점쟁이가 빌고, 이 지푸라기 있네요. 지푸라기로 사람 셋을 만들어서 저를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는 데다가 묻어줬어요. 왜요? 3개를 이쪽에 묻고 저쪽에 묻고. 왜 묻었냐? 야는 일찍 죽는다고. 점쟁이가 그랬다고 나를 3개를, 한말금이랑 한 여자를 3개로 만들어서 한밤중에 묻는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당이 와서 내 머리를 잘라가고, 얼마나 결혼하기 전까지 수많은 무당의 노예로 제가 살았어요. 우리 엄마 따라. 죄의 본성,
조상의 죄, 가나안의 더러운 근성이 십자가 위에서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왜 똑같냐는 거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사망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가난이 죽어버렸으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서 나의 삶에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통도 나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못합니까? 왜 못하죠? 특히 여기 남자분들에게 다 말하겠습니다. 그 하나 들어오는 모든 것도 못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 설교를요, 어렸을 때 얼마나 듣고 살았는지. 뱀의 유혹을 받은 육체요, 뱀의 자식들아. 우리 보고 앉아서 그랬어요. 80 먹은 목사님이셨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 중에서 뱀의 자식들이 일어나, 이렇게 4시간 설교 무섭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체가 타락한 모든 거요, 부패된 나의 본성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와 함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나와 함께 죽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탐심과 정욕과 악한 인격체가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뭘 또 했느냐? 나의 육체의 죽음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나의 생명의 부활이 됐기 때문에 뉴턴하는 거예요. 뉴턴이요. 여러분이 바꿔나가요. 어제 했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얘들아, 주일학교야, 육체는 사람 흙이야 그랬더니 그 설교 끝나고 나서 5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담비가 왔거든요. 목사님 살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왜 흙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흙이에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이란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근데 설명할 수가 없네. 우리 몸은 흙이야. 그러면서 내가 한 아이한테 이 말을 했어요. 우리 그 몸 살의 원소와 흙의 원소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거든. 근데 우리 안에 훅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살아났고, 너도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나도 꼬집으면 아프단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로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온 본성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성은 선한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온 본성은 뭐죠? 정욕과 탐심이잖아요. 그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물러가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내 안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욕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요.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요.
스웰레 말했잖아요. 지린성에 딱 갔는데 모든 사람이 째려보. 예,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전도지 가지고 두세 명, 한 명 있는 데만 들어가는데 저는 식당을 많이 들어가서 내가 100개를 115개, 120개를 48분이나 50분 미만에 이걸 다 해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카페 아니면 식당을 많이 들어가요. 딱 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하고는 드려요. 욕하고 뺨치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인상 팍 써요. 인상 팍 써요. 굉장히. 그렇지만 뭐래요? 당신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엄청 사랑한다는 걸 내가 나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만 잡생각하게 굉장히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들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열으세요. 째려보고 있었을 때 성령이 딱 길을 여는 걸 환상 중에 보면서 전도지에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거든요.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두 사람 중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 중에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속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거다 하면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요. 누구한테 정죄 안 당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정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 안 당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제가 그래요? 속사람이요? 겉사람이요? 속사람을 통해서요.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육체의 사람은요, 쉽게 볼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요, 육체에 사는 것에 대한 정욕이, 탐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육체의 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믿어요. 더 불행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광명한 천사의 말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 모르고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육체의 사람으로서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냐면 바울은 어리석으나 어리석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쉽게 제가 이제 좀 어려웠겠죠. 여러분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내가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봐요. 이거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12명의 수령들이 나와요. 12명의 수령들이 나오는데 그 수령들이 심령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430년 동안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꿈과 비전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꿈과 비전 듣게 했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았어요. 그렇죠? 430년 동안 너희는 풍요롭게 살 거고 앞으로 꿈과 비전 이런 것이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말씀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근데 10명은 그 속사람이 강건하는데 실패하는데 이걸 보면요,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보낼 때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정인지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40일 동안 거리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땅이 말말한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비옥한 땅인지 안 비옥한 땅인지 몰라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말해요. 40일 동안 여리고성을요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고 왔을까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왔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눈으로 육신의 것을 보고 왔습니다. 민수기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보낸 땅을 간즉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둘이 메고 오죠. 둘이 메고 오잖아요. 과일 한 송이를,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오잖아요. 입니다 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그 땅 거민들은 이렇게 나오죠.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뭐라는 줄 알아요? 안악자손 거인, 안악자손이 거인이거든. 거인도 있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들이 우리보다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죠.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장대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말씀한 말씀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 꺼리거리는다. 풍요로운다. 네가 짓지 않는 집에 살 것이며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먹을 것이며 네가 모를 심지 않아서 벼가 익어 있을 것이며 네가 나무 심지 않은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것이며 엄청난 말을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봐요. 무슨 눈으로 봤어요? 말씀의 눈으로 속사람이 말한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겉사람이 말한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겉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속사람은 그동안 무엇을 그 속에다 담았을까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홍해를 갈라진 걸 봤고요. 아침에 눈 아이고 진짜 잘 잤다고 놀 때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오늘은 피곤했어 잘 자라고 할 때 불기둥이 있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의 속에다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아무것도 속사람에게 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요, 지도를 그려다가 뭐라 그랬어요? 지도를 그려다가 지파들이 차지할 땅을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설계하시고 미리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사업을 줬고 내가 너에게 직장을 줬고 내가 너에게 미리 내가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꿈을 꾸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설계하게 하고, 그것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탐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 되길 바랍니다. 딱 두 사람만 이렇게 말하죠. 14장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받는가 아세요? 그 심령에서 무엇을 끄집어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들이 어떠한 것을 가졌든 절병권을 가졌든 안악자손이든 그들의 벽은 견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이유, 딱 말하죠. 그들의 신은 떠났어.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을 이 여호수아 갈렙만 보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차지한 자로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주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요 자기의 삶의 벽을 쌓아요. 무슨 벽을요? 의심과 육신의 생각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가난의 거지 같은 근성들을 못 들어오게 쌓아요. 믿음의 벽.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방패를 하는 벽을 쌓죠. 자기를 보호하는 벽을 쌓습니다. 나를 건들지 못해. 왠지 아니? 내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어. 근데 너는 나를 건들지 못해 라고 말해요.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 한다고요? 평강하도록. 다른 책에는요 3개가 나와요. 평강하도록. 자, 주께서 너를 뭐 한다? 지키시니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신뢰는 그가 주를 의지했겠고 그 다음 한 절 더 줘요. 4절 3장 4절. 자,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아멘 반석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근성을 이기세요. 육체의 습관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죄의 유혹을 이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럽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럽고 거짓되다고 하고 부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는 것은요 저주 그 자체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살면 그 곧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참호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속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이 시간 선택하세요. 그래서 육체의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육체의 삶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영적인 삶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줄 모르는, 조금만 어려운 거 있으면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렇게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우리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톱으로 잘라는 것도 기쁘게 받았던 멋진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해냈을까? 속사람이 강건해서 해냈어요.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해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우리 내면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주님께서 제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멋지게 하나님께 깃발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